할렐루야. 네, 오늘 자녀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된 그런 부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우리가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신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소원이 이 세상이 아닌, 이 자녀들이 아닌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내가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신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소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자녀들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해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파 울고 있는 너를 어쩌지 못해 함께 울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군대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군종 장교라고 군인이면서 목사이면서 장교인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군대에 있는 교회 수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외에 다른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인 사역자들을 뽑아서 이게 사역을 하게 하는데 저는 민간인 성직자라는 그 직분 신분으로 군대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교회 이름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천하무적 상승교회였는데 원래 민간인은요 부대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미리 얘기도 해놔야 되고 지통실에 보고도 해야 되고 신분증도 제출해야 되고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군인교회 목사니까 민간인이었지만 그냥 제가 들어오면 위병소 근무를 누가 서고 있든 목사님 오십니다 하면서 그냥 문 바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인데도 민증검사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차 그 번호만 알면 그냥 무조건 문을 열어주는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3년 정도 하고 관두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가끔 그쪽 근처 가면은 그때 교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군대 교회라서 이제
볼 가능성이 없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민간인인데도 거기를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사라진 거예요. 요즘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들떠 있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거고, 지금 대통령은 이제 5년이나 이제 대통령을 했지만 그때 되면 자격을 잃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청와대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노아와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창세기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도 똑같은데 뭐가 빠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격이 사라졌거든요.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결정들이, 모든 생각들이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을 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그 자격이,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하고 잘 살아라, 그건 해도 돼. 그런데 섣불리 너네 마음대로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다스리려고도 하지 말아라.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 특히 서양 국가들에서 이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의지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땅을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자연을 개발해서 공장을 세우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숲을 없애길 수도 있고 다 해도 된다. 요즘 말로 까방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새롭게 갱신됐어요. 이제 그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의 환경을 보면 공기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고 자연은 파괴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그 죄된 생각으로 자연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환경이 점점 망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듣는 자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 엄마는 너밖에 없어, 이거예요. 아빠는 너 없으면 안 돼. 엄마 아빠는 너밖에 없어, 너만 보고 살아, 너는 아빠 거야. 이런 말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말 들으면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기는데, 이제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그 말씀을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자녀는 엄마가 너는 엄마 거야, 엄마는 너만 믿어, 이런 말 들으면 부담스러워한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 저는 나이가 30인데도 그 말 계속 듣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담된다. 나이를 먹어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자녀는 내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 몰라요. 자녀가 없는 제가 그걸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요? 이거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청소년 때 어땠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요, 다스리는 자격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다스리거나 자연을 다스리는 그 자격이 없어졌어요. 정복할 자격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자연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모님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해요. 그 위에 있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는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태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자연이 다 파괴된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고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녀를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이의 삶에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은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거든요.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맡기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왜 자녀를 다스리려고 할까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완벽한 부모가 되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자녀가 되어야 내가 나를 스스로 나는 완벽한 부모야 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키도 커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아토피도 없고 ADHD도 없고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고 말 잘하고 친절하고 철들었고 인사 잘하고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 꾸리고 좋은 자녀 낳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만 우리 자녀는 완벽한 사람이고 내 자녀를 완벽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만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정복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완벽함에 가깝게 하려고 설득하기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서 강압적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조급하고 두려워서. 그러다 보면 아이를 정복하려고 해요. 내 뜻에 따라서 다스리려고 해요. 아이를 봤을 때 나보다 더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해야 이 아이가 그래도 조금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완벽한 자녀가 되는 게, 자녀를 만드는 게 부모의 목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완벽한 자녀와 완벽한 부모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목적이 뭐냐면 완벽한 자녀 만들기보다는 완벽한 부모가 되기에 더 집중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보다 자기가 하는 양육 방식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의 상태를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에만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뭘 하게 되냐면 자녀의 상태를 놓치게 됩니다.
자녀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 양육 방식에 따라서 해야 완벽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해야 나아져. 자녀는 못 보고,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든 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잘못된 양육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다 보면 오히려 더 완벽하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완벽한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부모예요. 아이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완벽해가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더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완벽하게 엄마가 커버 쳐줄게. 넌 공부에만 집중해. 딴 건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잘할 수 있는 것 찾기, 좋아하는 것 찾기, 전공 찾기, 어떤 대학 가야 되는지, 뭐 먹어야 되는지 모든 것의 선택과 결정권이 엄마한테 있고 넌 공부만 해. 그것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너무 완벽해질 수가 있어. 그러다가 아이는 굉장히 불완전한 아이가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못해요. 정말로. 딴 거 엄마가 다 해주니까 다른 거는 할 수 없는, 못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는 대로 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다 알고 계시대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부모가 많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이러니까 더 괜찮은 상태가 되게 해야만 해라는 건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고요. 아이의 상태가 이러니까 내가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내 자녀니까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태도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요, 좋은 아이를 만들고요, 좋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능적으로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보다 성품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이 크고요, 어떤 공동체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더 중심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좋은 부모는 자존감이 높고 선하고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들지만 금방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를 만듭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부모는 하나밖에 못하는 자녀를 만들고, 좋은 부모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성장 가능한, 모든 것의 부분에서 성장 가능한 아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아이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단순해요. 가장 좋은 걸 주면 돼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됩니다.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좋은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부모보다 더 완벽한 건 좋은 부모고, 부모 중에 최고는, 좋은 부모 중에 최고는 하나님을 전하는 부모,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을 삶으로 알려주고 소개하는 부모,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부모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자녀로 키우는 방법이고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입니다. 좋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기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도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녀가 귀신 들렸대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까요? 완벽한 아이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지금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얘는 귀신 들려서 누워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엄청난 흠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부모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 수르보게닉의 여인은 탈락이에요. 자격 상실이에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르보게닉의 여인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로 했어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26절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가장 좋은 분에게 자녀를 맡기는 가장 좋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보고 싶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믿음 성장을 보고 싶으셨던 것인지 거절하셨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간절이 예수님의 거절을 극복합니다. 예수님께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딸을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딸이 나았을 것이다. 귀신이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정말 딸이 멀쩡해졌어요. 나중에 엄마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줬겠죠? 네가 귀신 들렸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모든 곳을 다 찾아가서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고쳐지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고 간절하게 간구해서 너를 고치게 됐단다. 그분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는 정말 무한하단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우리 가정은 그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섬기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됐죠. 완벽한 부모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좋은 엄마가 됐고 그 좋은 엄마가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게 했습니다. 아이의 흠이 사라지게 했어요. 아이도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줬겠죠? 가르쳐줬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가장 좋은 사람이 되게 했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엄마는 가장 좋은 엄마고 완벽한 엄마보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가장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쩌지 못해서 마냥 같이 울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완벽한 엄마가 아니죠. 자녀가 아프면 빨리 고쳐줄 줄 알아야죠. 하지만 좋은 엄마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완벽하지 않은 엄마이긴 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울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줬잖아요. 사랑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아파서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낫지 않았거든요.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울면서 엄마가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병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대요. 어쩌지 못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부모는 정말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인도하심과 좋은 능력과 좋은 사랑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거든요. 수르보닉의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어쩌지 못해서 안고 울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렸어요. 그렇게 좋은 엄마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됐어요. 딸은 완벽하게 치유됐고 믿음도 갖게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조금 더 흠이 없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과 비교됐을 때 뒤처지지 않고 모자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완벽해야만
내가 나 스스로를 괜찮은 엄마, 좋은 엄마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쉬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힘들어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분들은 자신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자녀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어야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가 모자란 부분이 보여요. 흠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라도 해야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자녀의 모자람과 부족함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아이를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치면 아이는 하나님께 가장 잘 쓰임받게 될 거고요. 그 모자란 모습도 극복할 수 있고 잘하는 모습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자. 완벽한 부모님이 아니라 좋은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이해,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믿음을 주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된 지 오래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완전한 자가 완벽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완벽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세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좋은 사람이 되길, 가장 완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서 참 쉬지 못합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바쁘고요, 마음도 너무 바빠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의 상태는 어떤지,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것도 바쁜데, 걱정도 참 바빠요. 불안도 바쁘고요, 힘든 것도 바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참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유가 있고 쉴 수 있어야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다가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더 바쁘게 살아야 된다, 더 힘들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부모라는 역할에서 모든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수로보니게 연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모든 짐을 맡김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벽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만 우리의 자녀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참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참 바쁜 부모가 되어야 되고 힘든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방법을 찾고 더 걱정하고 더 힘들어해야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자녀의 부족함이 사라지고 흠이 메꿔지고 부족함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는 내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연인처럼 모든 걱정과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맡겼던 것처럼, 그리고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평화를 얻고 여유를 얻어 그 평안과 그 여유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이 모습을 가진 부모의 그 양육 태도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내 삶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부모, 하나님을 믿게 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에게 내 삶의 본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라보고 성품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부모가 그 어떤 완벽한 부모보다, 그 어떤 잘난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좋은 부모가 그 어떤 자보다 가장 좋은 사람을, 가장 완전한 자를 양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다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가 있을까? 나도 부족하고 자녀도 너무 부족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이해할 만한 여유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지 참 고민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가 모자람도 많고 흠도 많지만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는 가장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장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모든 짐들과 걱정들을 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내려놓고 완벽한 부모보다 더 훌륭한 좋은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